사순절이 시작되는 2023년 2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로 넘어가는 시간에 여러 신문들의 또 뉴스들이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고 23년 만에 모교로 지선아 사랑의 이지선 이대 교수 됐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국교회 가운데 하신 분들은 2000년 초반과 중반과 후반에 한국교회에서 많은 이들에게 일종의 신앙의 도전도 주었고 또 여러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새겨볼 수 있도록 한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여름이었는데요. 이제 대학원에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이 청년을 오빠가 차로 데리고 가다가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죠. 음주운전 운전자 때문에 생긴 7중 추돌 사고였습니다. 대학교 4학년 전 이 학생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또 이도의 중화상을 입고 1년 가까이 7달 동안 수십 번의 수술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이제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화상 환자가 겪게 되는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 또 직면해야 되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담담하게 써내려간 책과 또 소개하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들이 가족의 사랑, 또 주변의 사랑, 무엇보다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주었던 지선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10여 년간 미국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한국 사회 가운데 소식을 전하지 않다가 6년 전에 이제 학위를 다 마치고 한동대학교 기독교 대학으로 최근 20여 년간 잘 알려진 한동대학교의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일하고 있었는데 모교의 부름을 받고 이제 금년 3월 첫째 주부터 모교였던 이화여대에서 이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일하게 됐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이제 모교의 교수가 된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썼습니다. 23살에 사고를 만나고 떠났던 학교에 23년 만에 교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자기의 정말 짧지만 굉장히 굴곡이 있었던 삶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떠올리기보다 그 가슴 아픈 사연들과 절망의 순간들을 잘 이기고 새로운 삶에서 좀 더 공헌하는 삶으로 또 귀한 생명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으로 이제 서게 된 중년이 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어떻게 자기의 삶을 받아들이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는 인물들을 인터뷰하는 유키즈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기 이제 근황을 담담하게 전했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좀 옛날에 생각났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고를 당하고 많은 의료진들이 이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했는데요. 그가 계속해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고 또 회복하는 1년여 가운데 가족들의 사랑은 풍성히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좋은 친구들이 그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늘 찾아오고 병실에서 마치 사고 이전에 자기 친구를 보는 것처럼 함께하던 아주 좋은 학과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병실에 찾아올 때마다 병실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졌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병실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지선이를 보고 울면 안 돼. 눈물을 보이면 안 되고 그 전에 얼굴처럼 그 전의 모습처럼 우리가 똑같이 행동해야 이 아이가 이 어려움을 이기는데 도움이 될 거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지선 양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수술을 계속 받으면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도 갖게 되었고 또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학교 이야기며 여러 이야기를 하고 해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랑의 힘으로
이제 서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는 담담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는 교수가 돼서 중년이 돼서 한국 사회에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제 이 청년이었던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사람을 향한 어떤 가족이나 친구들의 사랑이 저절로 자라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한 어린아이, 우리 이현이라는 어린아이를 두고 기도했지만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나서 엄마나 아빠만큼의 나이가 되는 30쯤이 되는 데는 앞으로 30년쯤 걸릴 텐데요. 한 아이가 사랑 가운데 30년을 크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부모의 헌신과 사랑과 또 가족들의 사랑,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또 친구들, 또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이나 또 함께하는 이들, 교회 공동체 사람들,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이 한 사람의 30년을 이루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때때로 우리는 뭔가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경쟁이 심한 사회이고 변화가 빠른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있던 자리에서 그 다음 자리로 저절로 올라가는 것을 은연중에 소망하거나 기대하거나 좀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랑도 저절로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확언하는 또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역사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23살의 한 대학생을 향하여 보여주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혹은 여러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의 삶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나 또 저나 모두 이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순절에 잘 체험하시고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았듯이 누군가에게 적합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은혜가 흘러가는 강이 되시고 은혜가 흘러가는 길이 되시고 은혜가 열려지는 문이 되시는 그런 삶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 동안 간구해야 할 우리 간구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따라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서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귀한 사순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격려하는 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하는 우리의 인사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깊은 은혜를 또 하나님이 보시는 아주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신앙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이 저절로 자라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앙이 저절로 자라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 본인도 애를 써야 하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땀과 눈물과 피 흘림의 대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4장은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다음에 이렇게 쓰여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신앙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큰 사건, 생명을 잃고 자기의 사고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절망적인 사건 가운데 있어도
그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도전하죠. 어떻게 하면 힘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힘든 세상, 거친 세상, 메마른 세상에서 혹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회방하고 혹은 핍박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도리는 어떤 것인가 하면 여러 사람이 동일한 목소리로 혹은 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스도인 누구이신가? 성령은 누구이신가? 우리는 왜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점들이 아주 짧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가 하고 있던 신앙의 모습들을 그 당시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과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아주 짧은 문장으로 우리 신앙의 핵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는 도리를 고백해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헬라어로 얘기하면 손아귀에 두는 것입니다. 손아귀에 둔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손아귀로 뭘 붙잡으려면 꽉 쥐어야 합니다. 손을 이렇게 풀어서는 붙잡을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연필이 있는데요, 펜이 있는데 손아귀에 이것을 붙잡으려면 이래가지고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펜을 꽉 붙잡아야 아귀에 굳게 잡아야 그래야 펜이 제 손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손아귀에 힘을 주지 않고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이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모래가 흘러나가듯이 흘러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절망스러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는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는 도리를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터인데 이것이 힘든 것과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도리를 꽉 붙잡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공학교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것은 영적인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훈련은 제가 만든 1년 혹은 2년 혹은 뭐 3년 과정을 어떤 책을 읽고 또 함께 나누고 성경을 배우고 또 제가 내린 과제를 하고 이런 특별한 과정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고백하는 믿는 도리를 꽉 붙잡는 것, 굳게 붙잡는 것이 이 모든 훈련의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부터 저희들이 12장을 읽었는데요. 1절로부터 전체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저희가 여러분이 어떤 과정 안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히브리서 12장 전체는 암송하시도록 여러분에게 암송 과제를 냅니다. 여기에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징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교육할 때는 그 사람에게 뭘 가르치기도 하고 그 사람을 기르고 양육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경계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바로 잡는 것도 있습니다. 이 교육의 모든 과정이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에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이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양육하고 또 지시하고 징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크게 나누면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1년도에 마무리 번역된 표준세 번역은 이 부분을 할 때 훈련이라고 번역합니다. 5절에 보면 개역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징계를 훈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나의 자녀들이여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은 훈련시키시고 자녀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채찍질 하신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거든 그것을 견디어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기 때문에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는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을 우리가 영적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매주 저희 정해진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를 저희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한국교회는 오래도록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려 나오실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보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좀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을 험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한국 사회에서 보내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게는 너무 기쁘고 반가운 일입니다. 오늘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인사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느슨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 또 그리스도를 살면서도 대충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조금 더 신실하고 조금 더 온전해지고 조금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좀 진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한 주간이 여러분을 쓰러뜨리거나 여러분을 시험하거나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공격 앞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충 믿을 때는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로 믿으려고 결심하면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생각보다 더 깊이, 생각보다 더 공격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이 사순절과 같은 특별한 절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좀 바라보는 절기에 좀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지만 특별하게 감리교회 안에 성직자로 목사의 안수를 받고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이유들을 제가 한 가지씩 설명드릴 때가 있습니다. 1980년대 제가 초반에 대학 생활을 했는데요. 1980년대 초반에 대학교는 거의 전쟁터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서울 시내에서 데모를 아주 규칙적으로 잘하던 학교였고 데모의 시작점은 제가 다니던 문과대학의 시계탑이었습니다. 시계탑에 누군가 올라가서 종이를 유인물을 던지고 구호를 외치면 월수금 오후 1시가 데모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당시 정적인 관심이 많았던 이들은 이런 지금으로 얘기하면 운동권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이들이 마치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교회처럼 새롭게 되는 것, 리뉴 되는 것에 저는 헌신한 일종의 신앙의 운동권이라고 저 자신이나 또 믿음의 그러한 친구들을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또 도전하던 이들에게 제가 20대 내내 20대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그리스도에게로입니다. 저는 할머니와 오래 살았는데요. 돌아가신 제 할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집을 떠나서 대전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에도 또 집을 떠나서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때 아주 생활에 버팀목도 되주셨고 또 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고기를 잘 드시지 못해서 생선을 주로 드시는 것이 좋은 반찬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늘 조그만 생선이 올라오고 손님에게는 좀 살을 좀 먹기 좋은 꼬리와 머리를 제외한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것이 저희 집안의 일종의 밥상의 예절입니다. 근데 손님이 안 계시면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할머니가 저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제가 장손이거든요. 할머니가 장손인 저를 너무 아끼셔서 또 일찍 남편과 사별하시고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맞손주 된 저를 아주 존귀하게 대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밥상 안에 저보다 나이 먹은 외삼촌이라든지 딴 사촌 이런 분이 있을 때에도 저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어리고 할머니의 존귀함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교훈으로 저는 나중에 이해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할머니가 갖고 있는 기대나 저에 대한 존중함이
제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그 할머니의 손자답게 또 아버지나 어머니의 아들답게 살아가는데 큰 채찍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가장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중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은, 더 헌신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좀 드리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매년 모든 시대마다 모든 어떤 나라의 교회,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 교회마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이것을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 사람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서 목회로의 부르심을 느끼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운동권을 자처하면서 청년으로 훈련받은 이들이 직장을 이제 갖게 됩니다. 직장을 갖게 되면 80년대 저희 한국 문화에서는 매일 술자리에 불려다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일은 일대로 새벽부터 열심히 하고 밤이 되면 술자리로 불려다닙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혹은 직장 신우에서 훈련받은 동료들이나 제 신앙의 후배들이 술자리에 시달리다가 못 견디면 밤늦게 찾아오거나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직장생활이라고 생각하면 견디고 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면서 한국의 직장생활에서 내가 잘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 후배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이걸 못 견딘 사람들은 이걸 피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가서 목회자가 된 친구나 후배들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이 되고 보니까 그래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저와 어떻게든 연결이 되고, 이런 어려움을 20대, 30대, 40대 견디지 못해서 교회에서조차 떠난 사람들은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풀타임 안수를 받은 감리교회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목사여 설교자로 평생을 살겠다 결심한 것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후배들의 투정을 받아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호소를 들어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표준세 번역은 훨씬 더 평범하게 번역했는데요.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100명이면 100명이다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구절을 붙잡아서 읽고 여기서 얘기하는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좀 찾아내고 굳게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저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피를 흘리도록 찢기시고 그 다음에 상하셨다는 거죠. 그 정도로 죄와 맞서 싸워서 피 흘리는 사람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지금 12장 3절과 4절에 얘기하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반항을 참아내신 분이다.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신앙에서 지쳐서 포기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는 죄와 맞서는 존재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한번 대항해보고 죄의 세력과 싸워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 젊은 날부터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일종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과 후반에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 현실이고 한국 교회 현실이라면 정말 힘들지만 그 힘듦을 이길 만한 더 견고한 신앙 혹은 더 높은 신앙을 공급하고 훈련해낼 수 있는, 내가 코치로, 감독으로, 목회자로, 목사로 한국 교회 안에 한 군데 자리 잡고 있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대충 살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말 신앙의 운동권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길러내고 남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 목사가 된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대전의 가장 번화한 또 새로운 신도시로 아주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중대형 고급 아파트 지역 안에 있는 지역 교회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일반 교회처럼 다닐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것들은 하지만 저의 핵심적인 목표는 이런 사람들을 몇 명이라도 제가 죽은 다음에도 남기는 것이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떠난 다음에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저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뜻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동의할 만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 당시에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는 초기 교회, 우리가 얘기하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세상의 풍조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도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풍조는 어떤 것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이 드는 일은 안 하기, 힘이 드는 것은 피해가기. 이게 아마 지혜로운 신앙생활이고 지혜로운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족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이왕 예수 믿으면, 이왕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는 여러분이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 안 들이고 지고 갔었을까요? 대충 지으시면 됐을 텐데 좀 기적을 발휘해서 하나도 안 무겁게, 하나도 안 아프게 그랬으면 과연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이 됐을까요? 값싼 종교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부르는 한국 사회에 늘 있는 그런 것은 힘들이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지만 내가 걸어가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문도 좁고 길이 협착하여 아주 험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결심하시고 결단하는 게 사순절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듣는데 힘이 들어도 저는 힘들이고 신앙생활하는 게 예를 들어 여러분 개인의 가치를 위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인 사람 많이 있죠. 힘들게 봉사하고 힘들게 헌신하고 하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신앙생활이죠. 제가 힘을 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에 맞추어 적합한 때에 본질적인 신앙에 힘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기 싫은데 하는 그때 오는 힘듦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하여 힘든 것을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때는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즐거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게 맞는 길이다 해서 내 스스로 은혜 가운데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는 주로 이런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또 믿음대로 사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아니요, 성경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한 축복이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1세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2세대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세대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열정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열정이 있고 확신이 있는 만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독단과 교리적으로 굳어진 도그마를 세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1세대의 단점입니다. 2세대는 확신도 좀 적고 열정이 생길 때까지 어떤 훈련을 많이 통과해야 되지만 이 훈련을 통과해서 확신과 열정을 갖게 되면 훨씬 더 포용력 있는 신앙과 신학을 세울 수 있고 깊이 있는 신앙으로 좀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의 균형을 이루어서 좋은 점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정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 설교의 앞부분을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가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은 첫 번째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나이 60이 되면 10년 후에 뭐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뭐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가봐야 합니다. 청년 때부터 저한테 그런 얘기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뭐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저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뭐 11조 제가 얼마를 하고 뭐 얼마를 하고 뭐 뭘 하고 뭘 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매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매일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믿음을 고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제 믿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고백은 거창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고백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선자매처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제가 새로운 지선을 만났습니다. 이게 그 책에 있습니다. 붕대를 다 풀고 집안의 거울을 가족들이 너무 절망해서 어떻게 될까봐 자기를 훼손할까봐 거울 다 치웠지만 어느덧 비치는 숟가락에서 자기 모습을 처음 봤다 그럽니다. 자기 모습을 봤는데 외계인이지 자기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새롭게 만드신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싫게 하지만 그래도 그 자신을 보고 인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인사하는 거죠. 안녕 지선아.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고백이란 건 마치 그런 것입니다. 온전한 고백 가운데 있기 전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멋있는 모습, 너무 어떤 모습, 온화한 모습, 경건한 모습 이런 게 있지만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진짜 나의 추악하고 흉측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 위에 쓴 다음에 하실 것은 뭐냐면 가까운 데서 쉬운 것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 데서 10년 후에, 5년 후에, 3년 후에 아주 그럴듯한 곳에서 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거 되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4절 말씀,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할 일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피를 흘릴 수는 없습니다. 피 안 나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실천을 좀 더 온전히 할 때까지 믿음의 도리, 성경의 교훈을 계속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을 조금 더 무겁게 실천하는 데는 10년, 20년, 30년 평생이 걸리는 일인데 그때가 금방 될 걸로 기다리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바울의 얘기처럼 셀프 디스플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배우고 훈련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훈련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즐기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안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특별히 쓰임받는 인생을 더 아주 분명하게 훈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혹 주님께서 꾸지람하실 때, 경계하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면 채찍질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자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실천과 훈련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 이 성광교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광교회가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상의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뜻과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나고 보면 생각보다 짧습니다. 생각보다 나 60대고 6학년 되면 그만둬야 하는 직업, 직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작만 하다 언제 자라나고 언제 열매를 맺을까요? 조그만 열매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큰 자세로는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것. 4가지 단계는 매일 먼저 고백하는 것. 2번째, 고백한 다음에는 가장 쉬운 것, 손에 닿는 것에서 실천하는 것. 3번째는 실천하면서 계속 스스로 배우고 훈련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같으면 성광교회에서 시작하는 것. 붙여서 이 4가지까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사순절에 우리 스스로를 좀 훈련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의 과정이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것, 또 고백과 쉬운 것부터 실천과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결심해 보시고 이 한 주간 그 일들을 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